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목마르다. 자, 오늘은 5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 5원입니다. 가상 5원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했을까요?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이유,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의 엄중함을 알려주려고. 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 사언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통 속에서 외친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육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의 부자와 거지로 있었지만 죽고 나서는 그들의 상황이 역전되어서 부자는 안타깝게도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부자가 지옥 가운데서 너무 그 고통이 극심한 나머지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을 통하여 자기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손가락에 제발 물 한 방울 얹혀서 떨어뜨려서 자기 혀 끝에 닿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괴로움의 극치가 뭐냐 하면 타는 목마름인 겁니다. 지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뿐만 아니라 지옥의 가장 극렬한 현상 중에 하나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계속 가져야 하는 타는 목마름이 있다면, 만족함이 없는 타는 목마름이, 그가 어떤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든지 간에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또는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는 가운데 비교 속에서 가지고 있는 타는 목마른 갈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함이 없는 갈망 또는 갈증, 그 타는 목마름으로 내 인생을 지금 점철하고 있지는 않은가?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옥의 전조요, 저와 여러분이 겪지 말아야 할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사실은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강력한 고통,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의 고통을 몸소 주님께서 체험하신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타는 목마름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 파편처럼 등장하는데 그 천국의 이미지 속에서 이 지옥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타나는 곳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안 가서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그 천국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타는 목마름이 해결된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과 다른 천국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데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라고요? 목마름이 없는 곳인 거예요.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곳이 어디 곳이냐 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으로 얘기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17절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17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명수 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몸소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의 엄중함, 즉 심판의 엄중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겪으심으로 인하여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십자가는 구원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르게 뒤집어 보면 십자가는 무엇의 표상이냐면 심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인 동시에 심판입니다. 즉 심판은 당하지 말아야 하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쟁취하고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심판이, 지옥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만이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 구원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인간이 되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외치는 한마디 외침,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저절한 실존, 목마름의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걸 겪어서 그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뭐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이 목마름과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남편을 통하여, 남자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팔자를 고치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여인, 남편 5명을 갈아엎고 지금은 정식 남편이 아니지만 또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타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이 여인, 이 여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지시기 전에 이미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주는 이 물을 네가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여인의 상태와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와 생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지금 만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지, 그 만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너의 그 고통을, 너의 타는 목마름을 나에게 주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게. 그래서 그 여인이 양동이를 버려두고 시내로 들어가서 사람을 피하여 그 12시 때학볕에서 아무도 모를 때,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물기로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타는 목마름이 아니라 해가람을 얻은 여인이 되어 만족을 가지고 그 만족된 상태에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보라. 그래서 수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훗날 예루살렘 교회 7 제자 중에 하나였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씨를 누가 뿌려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뿌려놓은 씨란 말이에요. 그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인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타는 목마름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짊어지신 타는 목마름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타는 목마름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하여 또 다른 목마름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건강에 타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고 좋은 약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힘이 들고 아프고 암병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질병을, 그 타는 목마름의 그 고통을, 그 질병을 주님께 던져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그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본인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외치는 고통이 아니라 대속의 고통인 겁니다. 목마르다고 하셔야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그 십자가에 전가되고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단순히 자신의 육체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기는 오후 3시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에는 어둠이 깔려있는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극심합니다. 소위 말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는 이유는 삼투압 작용에 의하여 로마 군병이 찌른 창에 의하여 뭐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온몸의 수분과 피가 다 흘러내렸으니 당연히 여러분 타는 목마름,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외치는 외마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소리를 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병리학자들,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단순히 피가 쏟아지고 물이 다 빠져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목에서는 타는 목마름, 탈수증에 걸려서 타는 목마름에 생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 말도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는 포도주를 잠시 마시게 해주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포도주에 옛날에 이 심각한 탈수증에 걸린 이 십자가 사형틀에 달린 죄수들을 위하여 로마 군병이 준비해 놓은 소위 말하는 한각제, 마약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포도주, 시인 포도주에 뭘 다 주느냐 하면 그것들을 타서 잠깐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주님께서 첫 번째 그것은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그런 장치들을 통하여 육신의 고통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찾아오는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가 오는 이유는 또 두 번째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숙제를 내가 지금 다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대속의 목마름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2주간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 출세의 목마름, 부의 목마름,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출세를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만이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루고도 저와 여러분이 그 목마름에서 해갈함을 얻어서 야 감사하다 만족하다 나 멋지네 내 인생 괜찮네 브라보 이렇게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더 큰 집을 또 더 큰 차를 또 더 높은 것을 만족함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타는 목마름을 이번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인생들의 그 목마름을 젊어지고 온통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다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목마르다라고 하는 외침이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의 목마름 어차피 당하는 우리 주님의 목마름에 우리의 목마름 하나 보태봤자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통이 없어지는 고통이 아니니 그 목마름에 우리 것들을 맡기고 보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목마름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짊어진 목마름의 외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목마름의 이유는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자, 제가 줄을 꺼놓은 색깔별로 줄을 꺼놓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제 무덤의 문제를 제외하고 죽고 나면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었는데 그건 이제 죽고 난 이후의 일이니까 본인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예언을 낙이 타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신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포도주는 조금 이따 설명해야 되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잘하고 비본질적인 세세한 것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비본질적이고 자잘한 걸 놔두고라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또 다른 구약의 예언이 있음을 안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약제 성분이 있는 신포도주, 거기에 뭘 좀 넣어가지고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 신포도주는 주님이 안 먹는다고, 그걸 로마 군병이 먹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형을 하는 로마 군병은 그래도 십자가 사형이 얼마나 힘든 사형이고 그 사형을 당하는 죄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두 가지 배려를 하는데,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소위 말하는 마약제, 진통제를 통하여 거의 혼수 상태 가운데 그냥 느끼지 못하고 죽게 하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포도주에다가 뭘 타주느냐 하면, 신포도주가 아니고 그냥 포도주에다가 뭘 타주느냐 하면 바로 마약제 성분을 타서 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 사형을 받는 사람은 온 피와 몸과 무게가 어디로 다 모이느냐 하면 다리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가지고 온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느라고 의학적으로 이 다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통통 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리의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다리를 뭐 하는 거예요? 꺾어줍니다. 이게 로마 군병이 할 수 있는 십자가 사형의 두 가지 배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배려를 받으면 모든 온갖 죄를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온전한 대속의 역할을 하려고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은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죄수를 배려하기 위하여 첫 번째 준 게 뭐냐 하면, 뭘 주느냐 하면 바로 신포도주를 줬는데 안 주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행위는 다리를 꺾어줌으로 말미암아 온 몸에 힘이 지하로 몰리는 걸 분산시켜서 그냥 순적하게 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리를 꺾는 행위를 통하여 꺾어보면 파블로프의 우리 그 다리 실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래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자율신경 반응에 의하여 다리를 꺾는 순간에 움찔하거나 그러면 이게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야만이 십자가 사형이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의 시비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안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봐라, 로마 군병이 뭘 안 꺾었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건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서 부활한 게 아니라 안 죽은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가 나중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깨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차원보다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단순히 다리를 꺾는 얘기가 죽음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죽음의 확인뿐만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사형수의 그 온몸의 피가 다 다리로 쏠리고 모든 것이 다 부종이 일어나고 그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의 상태는 이미 너무 고통을 받아서 죽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로마 군병이 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려받아야 될 두 가지를 둘 다 배려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마약제 성분이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거절해버리면 안 되는데 왜 그걸 거절해버리느냐 하면, 포도주, 특별히 신포도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 시편 67편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고 한다면 메시아는 고통 가운데 뭘 먹어야 되느냐 하면 신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로마 군병이 거기다가 뭘 탄 거예요? 마약제 성분을 타니까 안 먹는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본질적인 거 다 이루어졌는데 자질구레한 일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뭐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하사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면 이번에는 마약 성분을 탄 신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포도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당할 때 신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할 때 이 신포도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엄청난 고통,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여러분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위산이 역류하여 여러분 위산이 목으로 넘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 같은 인간의 간과 썰개 속에서 선접이 다 올라오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신포도주라고 하는 예언이 시편 67편 21절에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으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뛰어와 갖고 신포도주를 뭐 한 거예요? 입에다가 갖다 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까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건 다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하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신포도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1차 해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머물러면 우리 주님은 좀 쪼잔한 완벽주의자입니다. 그거 하나 안 이루어진다고 메시아가 안 되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쪼잔한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신포도주를 가져다 먹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 이 목마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갈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갈망이 있습니다. 갈증은 생리적인 욕구고 갈망은 영적인 욕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 단어를 흔히 생리적인 욕구로 해석하여 육체의 갈증으로 이해하지만,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성경을 응하게 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 이게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케 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갈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탈수 증상에 의하여 육신의 갈증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사역을 내가 이루고 있는데 나는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이루고 싶다. 나는 영적으로 목마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나는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저 악한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할 때 그 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보았는데, 그것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관점과 동일하게, 저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끝까지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이룰 때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뭐 하다고요? 배고프다 그랬습니다.
막 뭘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뭐 하라고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고프다는 말이 실제로 배가 고파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더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더 뭔가를 이루고 더 뭔가를 먹고 싶다, 더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의 반어적인 표현이 나는 지금도 헝거리, 배고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체의 갈증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에서 나는 더 완벽하게 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순종,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성자가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나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모든 권능으로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가서도 부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십자가 위에서 한 줌의 육신의 호흡 가운데 있을 때 내려올 수 없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나 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예언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나는 죽음으로 순종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갈망을 다른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나에게 맡겨진 이 대속의 사역을 내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으로 주님이 악한 마귀를 향하여 난 끝까지 순종한다. 난 끝까지 십자가 지고 대속의 제물로 나는 간다. 나는 거기에 지금 목말라 있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악한 마귀를 향하여 영적으로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도 진짜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증을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갈망으로 치환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타는 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갈증 또한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목마르다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심판의 엄중성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목마름을 십자가에 온전히 지고 달리시기 위하여 목마르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의 표현이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 주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을 심판장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뭐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요.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뒤에 가면 어떤 비유가 나오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최후 심판날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많은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눈대요. 그리고 양은 왼쪽에,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하는 말을 하고,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질책하는 말을 하는데,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때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양의 편에 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 왕이, 예수님이죠, 따지고 보면 이 왕이 칭찬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른편,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을 복받을 자라고 얘기하면서 예비된 나라, 천국이죠.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35절에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것, 먹을 것을 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물을 주어서 목마를 때 뭐하게 하는 것? 마시게 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한대하고 영접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목마를 때 뭐하게 한 거라고요? 마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물을 주는 자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열심히 떠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야기는 단순히 물을 줬다, 어떤 물리적인 물을 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갈급해하는 사람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양이다. 그 사람이 오른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유명한 십자가의 조력자들이 또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 뭘 주는 사람이라고요? 물 주는 사람이에요. 포도주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야기는 비본질적이고 좀 부차원적인 신포도주를 마시는 예시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좀 쪼잔하게 너무 완벽주의 기지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가지고 말이야, 그 말씀도 이루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약에 예언된 포도주를 마시는, 십자가 위에서 마시는 신포도주를 마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통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물 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의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하여 마약제 성분을 탄 포도주를 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걸 먹임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때 이 물 한 모금 먹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힘을 얻어서 이미 끝나야 될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이어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이 아니라 가상 5원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끝날 수 있었는데 가상 5원이 가상 7원이 되게 해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인생이 끝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나와 연계된 사람들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 성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가상 오온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상 5원이 아니라 가상 6원, 가상 7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힘을 공급한 것입니다. 29절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포도주를 로마 군병이 마시게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거기다가 마약제 성분을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걸 대서 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마신 거예요. 그걸 안 마시고 도리도리 하는 바람에 그걸 엎질러졌거나 그건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포도주 그릇이 거기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타지 않은 마약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그 담긴 그릇을 사람들이 보고 잽싸게 로마 군병이 제지할 틈도 없이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신포도를 적신 해면 우리로 치면 스폰지인 거예요. 스폰지에 우설초를 메어서 예수의 입에 뭐 한다고요?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낚싯대 장대에다가 스폰지를 달아서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갖다 댔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상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호의를 가지고 중간에 로마 군병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 속을 동참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짧은 기회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낚싯대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냥은 줄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 분명히 저 사람들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빨리 재빠르게 행동하는 사람 행동조, 낚싯대 준비조, 뭔가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그것들을 준비하여 십자가 장대에 높이 매달리는 예수님의 입에다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갖다 댄 거예요. 짧은 순간 로마 군병이 한눈을 파는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 그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갈증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그 막대기에 그 스폰지 해면을 우리로 치면 만들어서 적셔서 갖다 대는 거예요. 저 우설추가 우리로 치면 대나무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설초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 우리로 치면 쌀이나무 뭐 이런 것에다가 저 적신 해면을 뭐 했어요? 매어 이게 장대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대나무 낚싯대인 거예요. 그 우설초를 준비해가지고 그 우설초 가지에다가 그걸 달아서 예수님께 다 간 거예요. 뭘 선행을 베풀 만한 기회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기회를 노려서 한 겁니다. 조건과 여건이 맞춰져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텀바구니 속에 잠시 잠깐 찰나의 순간을 이용하여 이 일을 한 이 위대한 사람들, 우리는 주목하면 절대 알아볼 수 없지만 이 위대한 사람들 이게 누굴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많은 그 성경 말고도 후속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에 보면 이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못 찾았어요. 기록으로 전해 내려온 건 없어요. 그래서 랍비의 전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또는 디다케라고 하는 또 다른 초대교회의 전성들이 있는데 12사도의 이야기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들이 누굴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초대 공동체에 수소문하고 찾아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저 이야기를 통하여 저 퍼포먼스를 통하여 저게 우연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가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실 때 주님 앞에 저 포도주를 갖다 대어주는 저 지혜와 저 긍휼의 마음과 저 놀라운 사역을 꼭 주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향하여 소자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는 목마르다 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십자가에 매달고 돌아가셨습니다.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그 타는 목마름을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갖고 있으면 그 타는 목마름이 나중에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이루지 못한 고통, 가지지 못한 고통, 그래서 남을 원망하다가 평생 인생을 타는 목마름 가운데 정말로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심판을 당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갈증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 갈망의 목마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온전해지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내가 목마르다 영적으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찰나의 기회를 선용하여 우리 주님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을, 포도주를 주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니더라도 소자에게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훗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야, 네가 이런 일 했다.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야, 네가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했는데 그게 나한테 한 거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듣는, 물을 주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그 타는 목마름을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 심판의 엄중함을 알려주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물 주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